안녕하세요. 맑은 마음 정원입니다. 오늘도 이 조용한 정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깊고 오래된 고통의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 순간,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삶을 고통이라 정의하셨지만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도 평온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가르침을 따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그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요한 마음의 정원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고통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커서 삶의 의미마저 잃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저는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과거의 상처, 반복되는 감정의 고통, 말 못할 불안 속에 계시다면 이 이야기 속 작은 등불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원 끝 작은 찻자리, 스님과 제자가 나란히 앉아 조용한 오후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가지를 살랑이며 흔들고 잎새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찻잔을 두 손에 감싸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않아요. 그저 오늘만 살겠대요. 어차피 세상은 아프니까 잠깐의 기쁨이라도 누리자고 해요. 스님은 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마음 아프지? 그 말은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쳤다는 뜻이란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헷갈려요. 고통을 안고도 웃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용기일까요? 도피일까요? 스님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신 뒤 햇살 사이로 흐르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피처럼 보일 때도 있지.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꽃은 바람이 불 때 피어난단다. 고요한 날엔 상처를 몰라.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후 떨어진 꽃잎 사이로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 고통은 현실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람들이 웃는 건 그저 자신을 잠시 숨쉬게 하려는 작은 지혜일지도 몰라. 제자가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다 문득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고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요. 작은 지혜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잠시 웃는 게 작은 지혜일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작 잠시 웃는 게 지혜가 될 수 있나요?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물음 참 좋구나. 작은 지혜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완전히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 힘이란다. 그것이 웃음이든 잠깐의 쉼이든 한 모금의 차양이든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지혜지. 스님은 정원 너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면 나무는 꺾이지만 그 전에 잠시 숨을 돌릴 틈이 있다면 버틸 수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잠깐의 웃음, 잠깐의 기쁨, 그걸 통해 마음이 숨쉬고 다시 걸을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작지 않은 지혜인 거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지혜, 작지만 소중한 숨구멍 같은 거군요.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누군가는 그것을 대단치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숨구멍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숨결이 되는 법이지. 스님은 잠시 정원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건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증거란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언젠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줄 거야. 스님은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정원의 바람이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햇살은 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정원 너머 풀잎들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가늘게 감았습니다.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단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아직 어린 새아이를 품에 안은 채 살아가야 했지.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어. 새벽이면 시장으로 나가 품을 팔고 저녁이 되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돌아와 아이들 앞에서 애써 웃어야 했단다. 스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인이 가장 힘들었던 건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 아이들이 볼까 두려워서 늘 눈물을 참았지. 배는 고팠고 마음은 쓸쓸했고 세상은 너무 조용했단다. 그녀는 밤이면 맨바닥에 누워 아이들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숨을 죽이며 생각했지. 이 삶이 언제까지일까? 나에게도 끝이라는 게 올까? 그러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졌단다. 얹어놓은 천막 같은 지붕이 물을 못 이기고 터졌어. 방 안은 순식간에 물이 차고 그 안에선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
여인은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고 더는 울 수 없다는 듯 아주 조용히 노래를 불렀단다. 비야, 비야, 다 씻어가렴. 우리 아이 눈물까지도 다 씻어가렴. 스님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던 순간 여인은 문득 깨달았단다.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을 느낄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고통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짐이었던 거지. 그날 이후 여인은 달라졌단다. 밥이 지어지는 냄새에도 고맙다고 웃었고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고 속삭였지.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단다. 다만 그 속에 묻혀있던 작은 빛을 하나씩 꺼내보는 법을 배운 것이었지. 스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여인의 삶을 자신의 마음 한켠에 들여놓은 듯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고통을 없애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사라져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고통 속에서도 그 안에서 작지만 따뜻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걸 알았구나. 삶은 결코 완전히 맑은 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그러나 흐린 날 사이에도 따뜻한 볕은 반드시 스며들지. 그 볕을 알아보는 눈이 바로 깨달음이란다. 스님은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내 마음엔 아직 그 볕을 온전히 받아들일 여유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괜찮단다. 깨달음이란 건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천천히 자라는 나무 같은 거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차린 듯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두려워요. 다시 어두워질까봐. 그 빛을 발견하고도 잃어버릴까봐 무섭습니다. 스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두려움 또한 내가 살아있기에 느끼는 것이란다. 내가 지금 한 걸음 내디딘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거야. 깨달음은 완성보다 꾸준한 동행에 가까워.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듯 그 말은 단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깨달음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단지 말로만 머물고 있다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자의 그런 마음을 눈빛으로 읽은 듯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하나 더 들려주마. 스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꿈을 품은 청년이 있었단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계획과 이상이 가득했지.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삶은 그의 의지보다 훨씬 무거웠단다. 실패가 거듭되었고 사람들에게서 외면받으며 그의 마음도 점점 메말라갔지.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고 바람결에 흔들리는 풀잎들처럼 정원의 공기도 잠잠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친 발걸음으로 골목을 걷던 그 청년은 우연히 작은 국밥집 앞에 멈춰 섰단다. 속이 텅 빈 채로 멍하니 서 있던 그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지. 나는 당신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그 순간 청년은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단다. 눈물이 솟구쳐 오르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지. 그날 그는 국밥 앞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단다. 스님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 한 끼가 청년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단다. 지금껏 그는 행복이란 거창한 미래에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그날 따뜻한 국밥을 받아든 순간 그는 깨달았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누군가의 마음에 있다는 걸. 그 다정함은 너무 짧고 너무 작았지만 청년은 그 안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단다. 그리고 그 행복이 너무 소중해서 앞으로 마주할 고통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어. 스님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달라졌단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지. 다만 이제는 그 여정 속에서도 자신에게 건네지는 조용한 다정함을 놓치지 않게 되었단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고통 속에 숨은 별빛 같은 행복을 그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어. 그는 알게 된 거야. 위대한 꿈을 향해 걷는 발걸음과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하루의 밥 한 끼처럼 작고 따뜻한 순간이라는 걸 말이지. 스님은 다시 정원을 둘러보며 숨을 고르고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볼래? 제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더 듣고 싶어요.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지. 목수였단다. 말이 없고 조용히 일만 하던 사람. 사람들은 그를 그저 무뚝뚝하고 존재감 없는 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에겐 말보다 깊은 마음이 있었단다. 스님의 음성은 바람에 실려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 땀을 흘리며 나무를 다듬었단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에게는 누구 하나 주목해주는 이 없었지만 그는 단 하루도 성실함을 놓치지 않았어.
한 번은 겨울이었지. 다른 목수들은 추위를 피해 작업을 미뤘는데 그는 얼어붙은 손을 불며 아이 있는 집부터 짓겠다고 했단다. 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가 지은 집엔 화려한 장식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 하지만 그 집 안에서 사람들은 웃었고 울었고 사랑했고 다시 일어섰지.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그를 잊을 즈음 그들이 남긴 말은 이거였단다. 우리 가족이 함께였던 가장 따뜻한 순간은 그 목수가 지어준 집 안에 있었어요. 스님의 눈빛은 조용히 떨리며 마무리했습니다. 목수는 한 번도 무언가를 바란 적이 없었단다. 하지만 그의 조용한 손끝은 수많은 이의 마음 속에 가장 포근한 기억으로 남았지. 삶은 그렇게 말보다 손으로, 마음보다 행동으로 남는 법이란다. 스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한가운데를 지나는 건 위대한 말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야. 말없이 짓는 집, 말없이 내미는 밥 한 그릇. 그런 것들이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법이란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작은 기쁨조차 느끼기 힘들어요. 고통이 자꾸 밀려와요. 숨을 쉬려 하면 다시 눌러오는 것 같아요.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도 자연스러운 것이란다. 고통을 다 이겨내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저 고통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지. 제자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서서히 작지만 분명한 결심을 다집니다. 확신이 없더라도 의문을 품은 채로 살아가겠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답이 아니라 그 질문이 바로 삶이란다. 완벽한 해답보다 마음을 다한 대답이 중요하단다. 스님의 마지막 말이 정원의 바람처럼 천천히 제자의 가슴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지키려 애썼던 강한 척하는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속에도 누군가의 다정함과 따뜻함이 스며 있을 수 있다는 거려. 스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것이면 충분하단다. 정원 너머 나무 사이로 햇살이 다시 스며들고 바람은 고요히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에도 작고 조용한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등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으리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요한 이 정원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따뜻한 숨결이 여러분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삶이 고되고 고통이 짙게 드리운 순간에도 그 안에는 문득 찾아오는 따뜻한 손길, 말없는 다정함, 별처럼 반짝이는 짧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외면하지 말고 꼭 붙잡아 주세요. 그 작은 행복을 마음껏 느끼고 그 감정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고통과 함께 살아가되 그 속의 작은 빛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들이야말로 삶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평온한 숨결이 되어드리길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